세례. 세례는 할 얘기가 많아요. 물 세례, 성령 세례, 불 세례, 그렇죠? 많잖아요. 여러 세례 얘기가 있고,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한테 그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왜 우리가 교회에 왔으면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진정한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꼭 배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이 세례라는 과정이 시간이 수요 예배는 짧기도 하고, 저도 좀 부담되고 하니까 아마 3번이나 4번의 과정을 통해서 세례의 말씀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세례에 대한 내용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었으니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아멘. 이 구절이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세례 요한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자신의 뒤에 오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네. 예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는 말씀은요, 사도행전에도 똑같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예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에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이 말씀은요,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분부예요. 분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우선 세례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세례는요, 동질,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동질화 된다는 거, 동일화된다는 뜻이에요, 세례는요.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연합이라는 얘기예요, 연합. 그죠? 연합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기서 이 말씀에서요, 세례를 함께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함께. 그죠? 예수께서 그의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맨 먼저 뭐부터 시작해요? 세례부터 받고 시작하잖아요. 그죠? 세례받는 일부터 먼저 시작을 하세요. 그의 공식적인 업무, 처음 업무가 뭐냐면 세례를 받는 일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한테.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근본 동일한 동체신 거예요. 본체를 갖고 계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 상태로는요, 죄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영광의 그 본체를 잠깐 밀어두시고, 우리하고 똑같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영광의 광채를 버리시고요,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잖아. 죄가 없는데 대신 죽을 수가 없잖아. 죄가 없으신데 죄인의 인간의 몸을 대신 입고 죄인과 같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원래 우리 인간은요,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야, 이 물 세례는요.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이렇게 주잖아요. 세례를 줌으로써 우리 인간이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인정하면서 인정하는 그 자리로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 기도 많이 하잖아요. 회개하는 거. 내가 잘못한 걸 이렇게 구하는 거. 그 자리로 초대하는 거예요. 이 물 세례는요. 그래서요, 요한의 이 물 세례를 회개 세례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요한의 물 세례를 받으세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회개할 게 없으시잖아. 원래 회개할 게 없으세요. 근데 그 물 세례 아래 친히 들어가신 거야. 들어가셔갖고 예수님이 자신이 죽어 마땅한 인간들과 동등한 위치에 들어와 버리시는 거예요. 그 죄가 없으신 분이 대신 죽어야 되는데 그냥 죄가 없으면 죽을 수가 없잖아요. 죄가 있어야 죽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는 인간들과 동질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겪으시는 거예요. 물세례를 통해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죄인과 동등시 되기 위해서 죄인과 함께 되기 위해서 물세례를 받으시는 거라고요. 한 인간으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표해서 그 죄를 한 몸에 지고 돌아가셔야 우리 인류의 죄가 속죄되는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지 않고 인간과 동등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죽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냥 신이 죽은 거예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죄인같이 되셔갖고 요한의 물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인간과 같이 되기 위해서 물세례를 받으신 거라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안수하거나 죄 가운데 제사 지낼 때도 양하고 죄인하고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안수하잖아요. 그것도 이 양하고 인간하고 동질화를 시키는 거예요. 동질화 시켜서 이 죄 많은 인간 대신에 양을 태우잖아요. 그래서 죄를 없애버리잖아요. 동질화 시키면서. 그런 과정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죄인처럼 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죠? 죄가 있어야 사망 권세에 들어갈 수 있어요. 죄가 있어야 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죄가 있어야 늙기도 하고 병들기도 해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죄가 없는 상태에는 죽을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은 죽으시러 오신 거잖아요. 근데 죄가 없는데 어떻게 죽어? 그러니까 물세례를 통해서 죄인과 이 죄 많은 인간들과 동질화가 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으실 수 있었던 거라고요.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 인류를 대표하기 위해서 동질시 되기 위해서 성육신 하시고 요한의 물세례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이?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그런 말씀드렸던 그런 의미를 보시면 그 의미에서 우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힌 거예요. 지금은요,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저희가.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말은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거기서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볼게요. 37절.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가요, 설교한 다음에 모든 무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예수 이름으로 왜 세례를 받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의 물 세례를 받잖아. 그죠? 그래서 죄인인 인간들과 동일시 되었어요. 그죠? 동일시 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야,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이 우리와 동일시됨으로써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죠? 원래 죽으실 수 없는 분이신데 인간같이 되셔갖고 죄 가운데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어요. 그냥 동질화 됐을 뿐이지 죄가 없으시잖아. 그래서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거야. 예수님께서는요. 근데 어떻게 돼요? 죄인이 우리가 같이 되신 것이지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뚫고 나오신 거야. 그렇게 부활하신 거라고. 예수님은. 근데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죽음을 이기신 그분과 우리가 동일시된 거야. 동질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역시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부활하신 거에 달라붙어갖고 우리가 같이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게 얼마나 은혜야. 그죠?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물 세례 아래에 들어가심으로 죄인이 우리와 동일시되어서 죽음으로 가셨어. 그죠? 그거하고 같이 그 죽음을 이기신 사망이 붙잡아둘 수 없는 그 예수님과 우리가 동일시된 거야. 동질화돼갖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야, 우리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역시 죽음을 이기고 사망이 우리를 붙잡아둘 수 없게 된 거예요. 예수님한테 딸려 들어간 거야, 우리가. 동질화됐기 때문에. 우리와 그와 동일시되고 동질화가 되면요, 그와 함께 죽음도 같이 가지만 그분의 죽음은 부활로 이어졌잖아요. 부활로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는 부활할 수 없는 존재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한테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동질화가 됐어. 그렇기 때문에 같이 부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세례가 이렇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세상과 죄에 대하여 죽는 사람 앞에 동참하는 거고요. 그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새로 부활하는 자리에까지 동참하게 되는 거야, 우리가요. 이 말씀이 골로새서 2장 12절 함께 묻혔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 말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함께라는 개념이요. 동질화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일시 되어서 물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으셨는데 그와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와 동일시 된 거야. 동질화됐어. 우리가 가지에 접붙임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같은 의미예요. 그죠? 접붙임을 받은 동질화된 거잖아요. 연합이 된 거잖아요. 그 같은 의미야. 그 성경은 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우리가 연합된 걸 많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계속 세례부터 시작해서. 동일시 되어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갔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사망을 통과한 일에 내가 동참하고 싶다는 신앙 고백의 행위가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그 세례가 그런 의미예요. 나는 이제 예수님과 동질화돼서 연합이 됐기 때문에 난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런 의미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저희가. 연합되기 위해서 동질화되고 동일화되어야 하므로 세례를 연합이라는 말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6장 3절.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리심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또한 분명히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것이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 다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다 그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신이신 분이 그냥 관망만 지켜보시는 신들이 다른 신들은 다 지켜만 보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 하셨어. 우리를 대표해서 대신 죽으시려고. 그래서 물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죄를 덮으신 거예요. 죄를 입으신 거야. 그래서 사망 권세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동질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거는 그냥 사망 권세 때문에 죽지만 부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된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뚫고 나오신 거야. 그래서 이 사망 권세가 깨진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달라붙어서 같이 부활할 수 있었던 거예요. 로마서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죽은 자리에 동참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 부활하는 자리에까지 동참케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우리의 죽음의 동참은요, 살아남는 것을 향한 첫발이 됩니다. 다시 살기 위해서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하여 죽음의 자리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 내 이름으로, 그냥 내 이름으로 죽으면은 그냥 안 돼. 그냥 끝이야. 내 이름으로 죽으면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그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끝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망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 때문에 이제 내가 그분의 죽음에 동참을 하면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까지 연결되는 거야. 이게 은혜지.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이 그냥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우리를요. 얼마나 감사해. 네. 이것이 세례가 갖는 의미예요, 세례.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이게. 세례라는 건요, 이런 의미에서요, 우리를 누구와 연합시키는 방법이고, 연합시켜서 어느 자리를 통과하는 방법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세례를 그냥 받지만, 아무 의미 없이 받지만, 그래서 세례는 한 번만 받는 거예요, 한 번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였는데 또 접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한 번 붙었는데 뭘 또 붙어. 여기서 한 번만 받는 거야. 이단은 막 두 번도 받고 세 번도 받고 막 그런데요. 그러면 안 돼. 이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동참된 자입니다. 이거를 여기 약속하는 그런 자리에 의미 있는 얘기라고, 이 세례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을 힘입어서 우리도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벽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은 없어요. 성부 하나님만 믿어도 구원은 없어.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구원이 없어요. 유대교는 구원이 없어. 유대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잖아요. 그죠? 성부 하나님만 지금 믿고 있고요. 오실 메시아를 믿고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 그 사람들은 지금 똑같은 성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성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구원이 없는 거야. 우리한테는 구원이 있는 거지. 그래서 저번에도 그때 예배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셔요. 신이야. 하나님이시라고. 그걸 명심하셔야 돼. 그냥 인간이 아니에요. 그거를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박애주의자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신이신 하나님이셔요. 만약에 예수님이 신이신 거를 부인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다 흐트러져. 성경의 내용이 다 흐트러지고 나의 구원도 없어지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다른 건 다 안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사망 권세까지 들어갔다가 나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시면 완벽한 그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거. 이 언약을 믿으셔야 된다고. 그래야 구원이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믿어지시면 성경을 더 많이 보셔야 돼. 더 많이 보셔. 그런 감동을 주실 거야. 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졸지 말고 은혜야. 졸지 말고. 지금 중요한 얘기야.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어야 된다고. 저번에도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인간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지? 그러면 안 된다고. 잘 믿어야 된다고요. 아셨죠? 그거 안 믿으면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의미가 없어. 성경을 많이 보고 큐티도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이 세례에 대한 개념은요, 이게 박영선 목사님의 자료를 추천을 해서 김성수 목사님하고 해서 추천을 해서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때문에 틀리진 않을 거예요. 제 생각보다도 그분들의 생각을 위주해서 많이 적은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세례라는 그 의미를 맨 처음에 몇 년 전에 읽었을 때 굉장히 이게 감동적이었거든요. 몰랐던 내용이고 굉장히 논리적이잖아요, 내용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발췌해서 드렸습니다. 집에 꼭 가져가셔서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세례라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누가 세례 왜 받아? 분명히 물어볼 날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이 물어보고 세례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초신자들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믿는 자로서. 근데 야, 그런 것이 그냥 받으라면 받아. 성경 그냥 믿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요새 MZ들은 잘 안 믿어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교리를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모두 용어라든가 말씀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주여! 오, 할렐루야.